오늘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강도 만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혼을 차리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해서 80평 대지 위에 2층 양옥집을 짓고 여러 가지 관목, 화목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꽃들이 피고 열매도 맺는 과목이 있고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밤 거의 12시가 됐는데 잠을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놀래서 이제 잠이 깼는데 강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척이 있어서 방문을 얼른 잠갔는데 방문이 안 열리니까 커다란 도라이바를 넣고 이렇게 삐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부부가 잠을 자다가 큰 소리로 강도야 하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아내는 전화를 경찰서에 돌리고 남편은 그 옆에 있는 야구방면을 들고 너 문만 열리면 맞박을 깨버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크게 고함을 질리니까 강도가 놀라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빼앗긴 물건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내 되신 분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집이 무서워서 못 살아서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높은 층으로 갔대요. 높은 층에 강도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계속돼 가지고 지금도 불안하다고. 강도 만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강도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큰 충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대의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행하라. 칭찬을 받은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돈 많은 유대인이 여리고 별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있던 거 다 빼앗아가고 매를 많이 때려서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는데 마침 제사장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모른 척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워 같은 짐승에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서 여관에 가서 그를 치료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분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경비가 들면 내가 더 들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나는 동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껴도 움직이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는 위선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등장된 인물이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남을 해치는 강도, 두 번째는 강도를 만난 자, 셋째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등장된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네 부류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는 절도요, 강도요, 죽이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기꾼, 살인범, 강도, 절도, 사기,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에게 무고하게 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중품 다 빼앗기고 살 소망이 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 집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면 그는 평생 은인이 되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에 대한 이 교훈들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알았으면 이제는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느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느낀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지적인 데서 정적인 데로, 정적인 데서 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예.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행치 않은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와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판결할 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기대한 만큼 상처도 크게 받았겠죠. 그런데 기대 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했다면 더 큰 은혜가 졌을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의 소금물로 인해서 정화됩니다. 오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가도 이 3% 소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화를 시키고 다시 또 회복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 100명 사람 중에 소금 같은 사람 3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3%만 있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97%의 사람이 아니고 3%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변질되면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버림받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 나는 3%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3%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은 값으로 따지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됩니다. 예. 제가 한때 비틀거리며 쓰러졌었는데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염분이 많이 없어서 위기였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예. 짜게 먹어도 나쁘지만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3%의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두움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율법사는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거짓된 지도자, 위선자, 회칠한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사여,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제 행하라. 반복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 이해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알고 있는 거 이제 행하십시다. 기도해야 지혜를 얻고 능력할 수 있음을 알면 기도하십시오. 참고 견디는 결과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고진감래,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를 실천하십시오. 전도해야만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알면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확정하십시오. 그때의 주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부셔졌다고 차부터 수리하면 안 됩니다. 다친 사람 병원으로 후송해서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우리는 가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모든 가난도 질병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기만 하면 범사도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안 믿는 불신자 전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최상의 가치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많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재물은 있는데 평안이 없거나 지식은 많은데 건강을 잃었거나, 그리고 다 강도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귀중한 것을 잃었다,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평안, 기쁨, 의욕, 생기, 도전의식, 희망. 강도를 만나면 절망, 상처, 아픔, 괴로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돈은 많이 있는데, 지식도 꽤 높은데,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가졌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인 것으로 자유를 강탈당하고 평안을 강도 만나서. 그들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야 할까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 강도 만났으면 유대인 제사장에 가서 건져야 되는데 같은 동족도 외면하는데, 목사님도 외면하고 장로님도 외면하고 다 그냥 가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태인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이유, 혼혈족이죠. 원래 유태인은 유태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스테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혼혈아가 태어나면서 그때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혼혈아라고 해서. 그리고 유태인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북쪽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하니까 그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 유태인이 주어하고 있을 때 살렸다? 이것을 우리는 초월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 사랑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나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걸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초월적 사랑. 이 초월적 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 사마리아 사람을 했는데 그 행위를 자비를 베풀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에 불쌍한 존재가 됐을 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전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는 하라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일단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런 일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마귀에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면 반대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고, 불안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고, 절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까이 찾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가면서 그를 구원해 내야 합니다. 본문 33절 34절 확인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중심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보여주는 것은 좀 의도적이죠.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보아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보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선행을 한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본 겁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근데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1억 천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영생을 얻었으면 존귀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보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준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숙에다가 그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하룻밤 새도록 정성을 내서 간호합니다. 그는 길 가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이분을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이용하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은 입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중요한 겁니다. 2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관비가 8,000원 정도였답니다. 하룻밤. 그러면 20만 원이면 한 23, 4일 동안 여관비가 됩니다. 23, 4일 동안 이 사람을 잘 돌봐줘서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갚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20만 원을 투자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돈도 들여가면서 그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가치는 20만 원이 아니라 2억이나 20조도 넘을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일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전도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 타고 구경하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선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 같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만하시고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진 사건은 100만 마디 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는 씨마다 다릅니다. 표시 하나는 100을 맺힌다면 조라는 이 곡식은 하나를 심으면 2만 개가 맺힌다는데,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씨앗이 되면 없어진 예수님이 자기도 되살아나서 수만 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희생의 결과는 반드시 주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천국 가서 면류관도 받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형제, 자매, 전토 그리고 재물 100배나 더 많이 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와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일산에 있는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3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인데 모태신앙이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 임신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어머니가 하루 5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담임 목사님이 늘 신방을 갈 때는 꼭 어머니 권사님과 같이 다녔대요. 너무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꼭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섬겼답니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도 주고 교회가 필요하면 연보도 바치고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도 시기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돼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을 하나 80평짜리인데 그걸 사지를 않으면 예배당 어느 규모가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좀 팔라고 했더니 그 땅 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판다고 하더래요. 그래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답니다. 네. 그런데 하도 땅을 팔라고 졸라댔더니 그분이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두 네분이. 이 땅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뭘 활용할 것도 없고 그게 없는데 교회당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평에 1200만 원짜리 80평을 줬으니 10억을 그냥 줬답니다. 좀 놀래봐라.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맞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었던 게 손자 아들들이 거두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심던 뭐 연보로 심던 전도로 심던 아무튼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참 심어 놓으면 본인이 거두든지 손자가 거두든지 자식이 거두든지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심고 거두며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선행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 중에 최고의 선행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힘쓰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전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